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의 날 함께 예배하며 저희 삶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감사의 예물 혹은 제사, 한마디로 우리의 물질의 삶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제정해서 매해 주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의 축복을 누리게 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감사절을 이웃과 나누기도 불편하고 또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물질적인 삶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기며 앞으로의 삶에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죠.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도록 그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신약시대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와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물질로 감사하고 또 구제라든지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삶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 나눈 대로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저와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 또 퍼스널리티도 아주 유니크하고 경험, 물질 이게 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책임을 회피했을 때 그 사회 문화 역사는 폭력과 빈곤과 고통과 박해와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책임과 또 협력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어 간다는 말씀을 추수의 법칙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이다. 지난주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세 번째로 소유의 법칙, 물질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지상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는데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의 삶에 대해서 수많은 예화와 비유를
예수님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헌물의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11조와 함께 감사, 선교, 구제, 사랑,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맡긴 사명의 복음 증거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명이요, 관리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의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은혜와 축복을 받은 손이 있고 받은 선물을 베푸는 손이 있다 해서 받아서 베푸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전적으로 우리 청지기의 사명이고 또 증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희 자신에게 본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받은 대로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일생을 온전히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했고 1차, 2차, 3차 전대 여행 중에 2번이나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 곧 인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가장 제일 가는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인간의 물질적인 빈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한 번은 가뭄으로 궁핍해졌고 평소에도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방인 교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고린도,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 빌리보,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모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는 자에게 축복이 되고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주는 것이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랬죠. 주는 자의, 사실은 나눈 자에게 주신 축복이 더 큽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물, 헌금, 문제는 사실은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말씀 못 드리고 1년에 딱 한 번 정도 말씀을 했는데, 사실 예수님 같으면 매주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특별히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물질 만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 이 물질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누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믿고 또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신 여러분은 다 물질로 충성하신 분들이고, 집사람이 이 제목으로 설교한다니까 그건 마치 성가대를 놓고 설교하는 것이나 같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은 이미 하고 있든 하지 않든 간에 이 물질의 삶은 중요하고 또 드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드리는 것은 더욱 복된 삶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드린 자의 기본 자세, 마음의 자세. 이건 8장에 상당히 더 많이 나와 있고, 또 9장에는 드린 자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주는 자에 주신 열매가 있고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고백이고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그걸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은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은혜란 말은 이 은혜 하는데 물질을 드리는 이 은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누구한테 물질을 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네이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 하나님께 주셨다는 고백함으로 물질을 드리고 이게 선교나 구제나 감사나 또 교회의 사역을 위한 여러 헌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하고 있고 이 은혜, 곧 하나님의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드리는 것 자체도 은혜다. 받은 것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많은 아마 현대 서부 문화에서는 받은 바 은혜를 그걸로 자족하고 누리고 만족하고 베푸는 데 제한되는데 사실은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은 것도 은혜지만은 드릴 마음을 주신 것도 사실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앞으로 이제 그 모금팀이 가기 전에 이제 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된 교회예요. 근데 정말 보면은 두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데 또 여기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범인데 극심한 환난과 시련 중에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극심한 환난, 시련 중에도 그들 안에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이 주는 자의 지금 상태는 시련과 환난이 아주 극심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는 극심한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강조된 표현. 연보가 아니고 풍성한 abundant giving이고 overflowing 그 위에 딱 넘치게 했다 말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제발 우리 do not pass us by. 우리 가난하니까 우리 무시하고 그냥 지나지 마시고 우리 기회 달라고 막 강요해서 물질을 드렸다. 얼마나 뛰어난 신앙의 모습이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물질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되게 특별히 죄송합니다만 현대 미국 교회 대표적인 개발된 국가의 모습이기도 한데 wealth and health gospel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을 부와 건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고 그런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한국도 한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 성서적이지 못한 부분이죠.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리고 내 몸을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타가는 것. 이게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마음에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경쟁자가 뭐냐면 재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 지금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스라엘의 삶에서도 인간은 태초부터 모든 성경 시대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우상들은 다 이 재물과 관련되고 바알 신앙이 아주 지독한 악랄한 타락한 신앙의 모델인데 이게 다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섬기는데 그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내 보물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형이 여기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맡기며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지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나눔을고 베풀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가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8장에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8장 15절에 많이 거둔 자도 만나 얘기예요.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여 살렸지 않아요? 아침마다 새벽에 이슬처럼 땅에 뭐가 하얀 게 내려앉아서 가루처럼 흩어져 있는데 그걸 모았는데 그 얘기예요. 각 가정마다 다 가족이 나가서 거두는데 많이 거둔 자도 만나를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공급해 주실 때부터 이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부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균등케 평균케 합니다. 나누면은 여유 있게 more than enough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giving and sharing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giving, sharing의 삶의 결실, 연매, 추수가 무엇인가? 이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니까 이게 원칙이에요. 또 딱 구약시대의 말을 인용하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험한 교회가 구약시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증거해 준 원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추수의 법칙, 영적인 법칙, 또 물질의 법칙.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인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물론 이건 현대 비즈니스하고 직접 연결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면 연결도 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심는 대로 거두지만은 실제는 심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는 게 하나님 법칙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심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심어가고 하나 나서 열리거나 말거나 하면은 이거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 심어서 훨씬 많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감람나무는 4,000년 동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장 7절에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작정해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로 willingly 그리고 joyfully 기쁨으로 아까 그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도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소유자이던 걸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소유와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재능과 삶 전체가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도 영적인 열매가 열리는데 이 물질의 삶에서도 베푸는 자와 받는 자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주는 자가 받는 열매들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거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실제는 주는 자를 통해서 본문 말씀도 그렇고 심는 대로 거는데 그 씨앗의 열매는 실제 거두면 훨씬 많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 중에서 그 글로벌한 미국의 윙코나 여기 가면은 모든 그 식품 회사들이 있죠. 대부분 거의 예외 없이 제가 알기에는 다 그 초창기에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처음 만든 회사들이에요. 특별히 그 곡식과 농부들 먹는 것과 관련해서 전부 다 그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으면은 걷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연에게는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삶과 물질의 삶에는 하나님이 꼭 심는 대로 거두되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신다. 영어로 we can't outgiving to God. 하나님께 너무 많이 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특별히 주는 자에게 표현이 9장 8절에 있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제가 옛날부터 궁금해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무 포괄적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물론 은혜라는 것은 이제 물질의 풍성함도 주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이란 말이 3번인가 4번 나오던데 4번 나와요. 이건 모든 은혜 all kind of grace고 또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선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넘치게 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모든 일에도 강조해서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He never fails. 모든 일에 항상이에요. 항상. 또 모든 것이 everything, all things인데 어떤 것은 풍성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넉넉하여 abundantly, more than enough.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이라고 번역되는데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8절에 그렇게 4가지의 all로 시작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요, 약속이요, 또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최선 최고의 투자요,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게.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 구체적으로 심는 자, 뿌리는 자, 이게 물질을 드린 자의 삶을 말하는데 씨 뿌릴 것, 우리가 드리는 것을 씨도 주고 드릴 것도 주고 또
버리니까 내 먹을 것이 없는 거니까 먹을 양식 본인의 필요도 주시는 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거기 보면 심을 것을 주사, 뿌려서 심을 것을 이렇게 뿌렸는데 그러면 먹을 것도 주고 심을 양식도, 뿌려버리고 내먹고 하면 씨앗이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심을 것도 주사, 더욱더 많이 뿌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열매는 성경에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란 말은 의롭게 되는 자의 삶의 열매들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2편 9절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셨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의의 열매가 영원히 있고, 그 뿔 머리를 들어주시는 영화로움이 영화롭게 들리리라.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의가 끊이지 않게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시편 116편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서원한 것을 갚으리로다. 이 서원 가운데 삶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은혜로 받은 것에 감사로 드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받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축복 열매들도 여기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헌금, 연보라고 표현된 받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삶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1차적으로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 물질을 성도들에게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받은 바 은혜를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에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주신 은혜 아니면 드릴 수 없다는데,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이 물질이 구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궁핍함과 부족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는다. 그러니까 주는 자들이 받는 자에게 많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는 자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또한 드리는, 아까 처음과는 다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자들이 주는 자가 복음을, 받는 자들이 생각할 때 주는 자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기 때문에 복음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진실히 믿구나, 증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구나, 충성하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을 진실로 섬기는구나. 그래서 그 후한 연보, 그 구제금을 인하여 아까는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호의에 있어. 더구나 마지막으로는 14절에 보니까 받는 자들이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아마 제 생각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받는 자가 주는 자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은혜를 위하여 주는 자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모하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열망이 불릴듯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마 8장, 9장을 다 결론적으로 아마 나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9장 15절에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복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물질, 육신의 생명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압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훌륭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분이 써머리한 것 같아요. 풍성한 나눔, abundant giving, 풍성한 나눔이 없이는 abundant living,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랬는데 현대인의 삶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다고 abundant living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현대 이 풍요로운 이 사회에서 물질이 그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비극이 되고 불행이 되고 중독이 돼서 생명을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Without abundant living, 아니 without abundant giving, there will be no abundant living. 이 말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 또 우리 물질의 삶에, 청지기의 삶에 대표적인 한마디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 기프트에 전부 기프트를 모든 걸 다 포함한데 또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그랬고 그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상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주시는 그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빛들이 아버지인데 그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 한결같다 그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빛이라고 하니까 달이나 별을 생각하는데 이런 회전하는 빛은 밤낮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림자도 없다 그 말은 주기적으로 가끔 주시고 줄뚱말뚱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continuous하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해 주셨어요. 죽은 생명, 저주받은 생명,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놓여있는 생명에게 생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 천하 만물에 그 위에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도 주시는 베푸는 원칙이 보면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걸 못 느끼다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영적인 생명이 들어간 순간에 그 느끼는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 만물이 갑자기 너무 아름답고 놀랍고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데 태양은 빛을 주고 과일나무는 과일을 맺고 이런 구름은 비를 내리고 새들은 노래로 선물하고 꽃들은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선물하고 송아지는 우유를 주고 양은 양털을 주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빙은 개인의 삶에도 생명과 기쁨과 축복과 성장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개인뿐만 아니라 받는 자에게까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셀프 러빙이에요. 교만이고 자기사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셀프 기빙, 자신을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삶을 살.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를 처음 창시한 영국을 지금의 대영 제국이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형제가 찰스 요한 웨슬리가 사실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의 슬로건이 뭐냐면 On all you can 네가 벌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서 all you can 벌라고 그랬어. 벌겠다고 자기 삶의 꼬울이. 그리고 save all you can 이렇게 열심히 막 걸어가지고 그걸 다 세이브 해가지고 give all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열심히 벌어서 세이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라는 거 주님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그가 자기의 삶을 결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I gain all I can. 내가 얻는 걸 다 얻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세이브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풀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죠. 사실은 나에게 남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질의 과다나 크고 적음도 질적인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통해서 All I have, 내가 가진 것 이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베풀고 나누는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하나님도 우주 만물의 섭리 가운데서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신앙의 경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러분이 이미 물길의 삶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필요한 걸 채워주실 줄 믿고 잠깐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생명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주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미리 작정하시고 뜻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만민 중에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 딸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살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무엇으로도 다 감사를 드릴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청지기의 삶, 복음의 진정한 청지기, 물질의 진정한 청지기로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